참 이 사랑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개인을 봐도 그러시겠죠. 이전에는 정말 사랑 풍성히 받았는데 나도 사랑을 많이 했고 그분 우리 주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이런 분도 계실 테고요. 그립다 옛날 25년 전 그때 이런 분도 계실 테고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셔야 되고요. 지금도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좀 덜 사랑, 덜 행복이면 좀 그냥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예배당에 뭐 여기저기 앉으셔가지고 좀 실험 좀 하세요. 그래서 저도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데 우리 보고 또 하나님 사랑을 또 주는 양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영 주저앉는 저희들 본인은 모르지만은 얼마나 또 사랑하신 그런 사랑도 하시는데 정작 나 자신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이러면 지금 현재가 이거 좀 내 병이 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합니다. 해방 주십시오. 해방 주십시오. 해방이 되도록 말이에요.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정말 답답하고 이전에는 내 폭포한 거 몰랐어요. 논산 와서 폭포한 거더라. 우리말 참 그 표현이 폭포하시죠? 칙칙 폭폭 말고 폭포. 마음이 폭포하다. 좀 다 폭폭이 걷어져서 그냥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시원한 그 형편 말입니다. 여러분 해방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90 넘으신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그건 이제 70년 전 해방의 그 감격을 아시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생각하는 거지. 정말 일제가 패전을 하고 해방이 됐대. 정말 해방되었어요. 며칠 지나서 하시는 분이 많다 그래요. 그죠? 그 해방의 감격. 조금 이제 지식으로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난 뒤에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을 때 아마 그런 또 감격 아니시겠나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가 한두 번 그런 경험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이거 믿음 생활 끝난 거 아닌가? 이거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래나? 이제 완전히 죽음 비슷한 데 있다가 조금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그 마음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름대로 그냥 세상 표현이 좀 거칠지만 믿음 생활이 잘 나갔는데 함정에 푹 빠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함정을 만들고 빠진 거예요. 벗어나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정말 뭐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맛을 느끼게 된다고요. 목회하면서 현재 여러분 주 안에 기뻐하십시오. 제 속으로 너나 기뻐해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너는 감사하냐? 계속 아니 올올올올 자꾸 울리게 자꾸 메아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예배인도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죠? 어떤 뭐 남자 그랬대요. 그냥 야 오늘 교회 가야지. 가기 싫어요. 귀찮고 그냥 보기도 싫고요. 그냥 성경도 별 찬송도 입도 열리지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신자가 예배를 드려야지. 정말 가기 싫어요. 엄마 그냥 좀 내버려둬요. 남은 다 안 가도 너는 가야 될 거 아니냐. 목사가 안 가면 되겠냐. 누가 이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속은 다 문드러져도 쇼하는 건 아닌데 연극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제 그냥 상관을 잡아먹었으면 싶은데 그 다음날 회사 그만둘 수 없잖아요. 또 가야 되잖아요. 가서 또 언제 토끼처럼 안녕하세요. 또 요주 타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럴지 저도 있었어요. 길지 않지만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남자들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엄마들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엄마들이 같이 직장 다니시니까 좀 경험하시기 그죠? 그래도 이 남자들 고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얼굴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커지고 저기서 깨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그럴 때 있거든요. 남편들이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피차가 마찬가지. 당신은 힘든 줄 알아요? 나는 힘 안 들 줄 알아요? 당신은 집에 오면 손을 딱 붙이고 있지. 나는 또 설거지 해야지. 맞아. 그렇게 하지 마셔요. 모르지만 다 알거든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하시잖아요. 정말 벗어나고 싶었는데 해방이 안 오는 거예요. 그 괴로움, 이제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원치 않지만은 그런 경험을 저도 몇 차례 깊은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해방 조금은 이제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걸 그렇게 비슷하지 않을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만큼은 아니지만은 해방의 감격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요. 오늘 주제는 이런 삶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오늘 예배드린 저희들이 일단은 예수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또 우리의 소원은 대충 되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산을 주거지로 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만은 그 이전에 이제 서울을 학교 다니니까 이 서울 이 사람들 웃기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이것들이 이런 마음에 들더라고요. 방학 때 집에 가면 영훈 시골 가니? 시골 간다고 짤래 내가. 지네 집에 가보면 저 미아리 7동 저 산꼭대기 옆에 있어요. 쟤는 우리 집도 좋지는 않은데 걔네 집보다 나아요. 저는 미아리 가는 버스 타고 한참 그때 23번인가 28번 타고 한참 한 20분 올라가야 돼요. 우리 내리면 길 건너면 우리 집이에요. 길가에. 시골 가니? 이렇게 하네. 한 2년 지나고 알았어요. 좋아하네. 내가 그랬어요. 이 뭔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이 좀 답답한데 팍 튀어나오고 싶은 해방만 해방. 그래서 참 해방을 맛보시고 그냥 우리가 이제 훈련할 때 양육할 때 뭐 2류 3류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인류를 소원하고 살아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논산에 있는 논산 성교일교회라고 뭐 중앙에 있는 중앙성교일보다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는 일을 안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냥 다들 주님 사랑받는 인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답답하다는 말씀이죠. 이런 걸 막 계란을 깨치고 뭐 이래 병아리가 뿅뿅 나오는 것처럼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답답하단 말이죠.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님 해방을 주옵소서. 이미 죄에서는 우리가 벗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 말입니다. 지금 행복한 것 스스로 물어맞잖아요. 행복이 하나님이 100점이라 그럴 때 몇 점인가 점수 매길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100점 되도록 말이에요. 97점이니까 이만하면 되지. 여러분 3점 더 플러스 해야 됩니다. 그죠? 교회 오면 플러스가 있습니다. 교회 플러스입니다. 우리 옆에는 홈 플러스. 거기 가면 가정에 플러스가 된다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더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오늘도 예배드리니 그렇구나. 좀 답답하구나. 그냥 이걸 계속 지니지 마시라고요.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가족을 볼 때도 그렇고 답답하시면 해결해야죠. 해방을 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니까요. 고등학교 때 교훈이 아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제가 볼 때 다른 학교 교훈은 모릅니다만은 참 좋은 교훈이다 생각을 합니다. 졸업하고 난 뒤에도 늘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뭐 대학 시절에도 교훈이 있습니다만은 고등학교 시절 교훈이 참 좋다 생각이 돼요. 신앙생활 하니까 더더욱 참 좋은 것 같아요. 알아야 되고 또 생각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절은 생각 없이 살았지만은 또 돌이켜보게 되면 아는 만큼 행동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좀 알면 아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뭐 대부분 우리 알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는 모습을 아시죠? 아는데 안 사라지니까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해라.
장수도 하고 복도 하나님 주신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것 같아요. 또 자꾸 보너스도 챙겨주신다 말씀하시니까 우리 새기는데 우리 하시잖아요. 잘 안 되시잖아요. 참 어렵잖아요. 뭐 포기라기는 뭘 하지만은 그냥 넘어가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이 드셔도 넘어가고 젊은 우리도 넘어가고 말이에요. 장모님도 챙기다가 넘어가시고 저도 사위지만 넘어가고 말이에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아는데 행동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은 멋지게 했는데 손발이 안 움직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참 알고 배우고 믿고 생각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겪는 어려움들이 늘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요즘도 이제 어떤 사건으로 뭐 죄수들을 붙들었다, 검거를 했다는 얘기 나와 있는데 이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은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생계형 범죄가 많았는데 그러면 뭐 검사가 조사를 하다가도 경찰도 그렇고 그냥 잠깐 좀 있으라 그러고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닦고 말이지. 또 괜히 또 자기 집안 생각하면서 와서 그냥 눈이 붉게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면서 뭐 정상을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생계형 범죄가 많았지만은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은 지금은 뭐죠? 쾌락을 위한 거죠. 그죠? 마음대로 돈 좀 쓰기 위해서 부모님이 안 주시니까 돈을 벌어 때가 돼 돈 쓸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도둑질에 쓰는 건 어른은 어른대로 청년은 애들은 애들대로 이렇게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에 고만한 자리에 있는 분이 또 그렇게 그런 짓을 했나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이런 범죄가 참 많은데 다들 보면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아는데 아는 대로 생활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뭐 믿음을 떠나서 그 옳다 그러면서도 옳은 대로 못할 때도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그러면서 안 되는 걸 내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은 간절한 소원인데 이 몸으로 생활로 안 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거듭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아 성결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척척척척 이렇게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중졸, 고졸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듯이 자리가 탁 올라가면 좋은데 우리가 학력이 높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세월이 우리를 좋은 신자로 만든 건 아닌 걸 우리가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아브라함도 세월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죠? 야, 내가 자식 준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고 또 뭐 엉뚱한 자식을 낳기도 하고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또 뭐 소가리를 하기도 하시고 참 우리가 이야기하면 다윗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시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신 내용인데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참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더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속에 이상하게 초청가는 죄가 와서 자꾸 나를 죄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육신에 내 몸에 당신의 몸보다 생각 속에 왜 선한 것이 없지? 선한 것을 원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해?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생활하다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걸 깨달았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속사람의 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정했는데 이 마음과 싸우면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또 죄의 종을 이미 벗어나 해방을 맞았는데 죄의 종처럼 사는 일들이 왜 내게 있지? 이런 고민을 여기에 쭉 쓰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표현이 적절한 게 없어요. 다행이다 그러기는 좀 그렇고요. 참 대단하신 사도 바울 그 어르신도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니까 조금은 저희 마음이 좀 위로가 되죠. 참 그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이런 있을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 그런 어려움이 다 있으시구나. 이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신앙적으로 볼 때 뭔가 병들어 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를 탓할 수도 있죠. 또 남이 남을 탓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공식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원치 않는 왜 이러지 왜 이래 생각과 달리 왜 이래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뺏긴 마귀 사탄은 자기 종처럼 부렸는데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니까 이걸 또 방해하면서 어떻게든 저희를 무너뜨려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려고요. 넘어뜨리려고 가전 꾀를 다 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쟁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나 안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주신 마음,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말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지만은 생활을 하다 보면 왜 이래 안 돼?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건 우리가 같이 좀 배우게 되는 거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큰 실패를 한 건 아니지만은 크고 작은 허물들을 가졌던 우리가 성경에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예수 믿기 전이 아니고요. 주님 부르심 받고 사도가 되어 살아가시면서 어느 시기를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마음의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었다고 당신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으셨구나. 그건 아니죠. 이분이 작은 자들이 많지만 나는 작은 자 중에도 작은 자다. 이런 표현도 쓰셨고요. 또 어떤 때는 좀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어느 날은 그러셨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두목이다. 이 말인데요. 모여라. 죄 짓자. 이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성도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데 당신을 향해서 들여다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참 그 모양이다. 이분이 그러니까 늘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갈수록 보이는데 이 사람이라는 것 안에는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알게 되신 거예요.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보배가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삶이 이루어진 걸 말씀하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남들보다 죄를 많이 지으신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거예요. 아주 민감하신 거예요. 연세 드시면 잘 안 보이시잖아요. 잘 안 들리시잖아요. 이 입맛도 좀 달라지잖아요. 저는 짠데 장모님 소금을 자꾸 더 넣으신다고. 맛이 없다고. 짜야 맛이 있다고. 이미 충분한데. 죄송합니다. 제 장모님 요구한 게 아니고 나이 들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둔하신 거예요. 그죠? 망가지가 다. 그럼도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임 성도님 지난 화요일 무릎 수술하셨어요. 우리 돈탱이의 정성영 고사님 화요일날 수술하셨어요. 정권사님 일주일 뒤에 또 한쪽 더 수술한다 그러시고 공조어른의 최임 성도님은 한 3주 지난 다시 수술한다 그러세요. 이 삐그덕 뭐 아프니까 수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둔해지시는 거예요. 이제 대학을 자녀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힘을 다하셔서 논산에 있으면 좀 그나마 같이 돌보면 되는데 있어도 돌보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타지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든 교회를 정하고 예배 드리는 것 한 3주는 우리 교회 결석하세요. 가서 아이랑 같이 예배 드리세요. 꼭 교회를 선정하고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줄 수 있는 뭐 가장 큰 게 아니라 근본적인 유산입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왔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싶었습니다. 딱 정해진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교회 구경을 많이 다녔습니다. 유명한 교회를 다 순회를 했습니다. 어떤 대학교도 가니까 또 재밌습니다. 설교도 폼나게 하시고 참 좋읍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느 붙들어주는 데 소속된 몸이 없으니까 떠돌이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어떤 연합숙가리에 가서 봉사활동 한다시고 놀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번 이제 딱 주의를 범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한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때 감리교 신학대학 냉천동에 아마 냉천 감리교회인지 7시 예배 드립니다. 69년도인데도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이제 한 9시쯤 만나니까
저 시외버 주산에 가서 이제 산으로, 그때 이제 한 2년 동안 서울 주변 경기도 산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 다녀와서 주일날 밤부터 월요일까지는 얼마나 호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학교에 가서 월요일 아침에 좀 뭐 빈 동산에 가서 주님 다음은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 얼마나 고민이 되고요. 꼭 산에 내려오게 될 때는 야, 오늘 발목 조심해야지 또 이런 생각이 들고 뒤가 그냥 건질건질하고 말이죠. 그죠? 어떤 데를 뒤를 돌아보다가 앞에 가지가 치어서 눈이 찍히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3개월 지나니까 조금 둔해지고 6개월 지나니까 편안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요만큼 마음도 생기지 않고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니까 저대로는 좋았어요. 그런 세월이 진행되는 겁니다.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살아났습니다. 제가 이 논산에 있을 때는 주여 군중병을 뽑는답니다. 주여 되게 해주시옵소서 터득 됐어요. 본대에 갔어요. 그러니까 일이 인사관에 속해 있는 포병대대라서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조금 일을 하다가 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급하면 좀 했다가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다행스럽게 이제 한 6년쯤 지났을 때에 이제 어느 날 말씀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여튼 말씀 듣는 기회를 하나님 주셔서 이 조금 망가진 양심이 조금 가책이 오기를 시작했어요. 이거 아니다 마음이 생기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를 정하고 제가 성결교회 신자가 되고 오늘까지 온 건데요. 그 이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런 깊은 고난이 있었는데요. 감각만의 감각. 한두 번 잘못할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뭔가 일이 나겠지. 만사를 다 해결시키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해놓고 이번 중간고사 성적 안 좋은 것도 내가 교회를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또 자꾸 죄를 뒤집시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 6개월 지나니까 편안합니다. 전혀 감각이 꼬집어도 모르는 거예요.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식들 그렇게 신앙 떠나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라 교회 떠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배우는 건데 믿음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교회 공동체 안에 붙들어줘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객주로 내보낼 때 군대는 못 따라가시지만은 군대도 면회 가셔서 그냥 군종 목사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챙겨달라고 부탁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죠? 자식들을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이제 장로님 그러셨습니다. 예배당 옆에 집을 구해주셨다. 어떻게든 가까이에 예배당 보면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런 배려와 관심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감각이 둔해지지만 그나마 꼬집으면 아파요 이거 된단 말입니다. 어느 날은 전혀 아프지 않은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거예요. 여러분 민감할 때도 있으셨지만은 둔할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찔러도 아프지 않을 때 있으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죄인 줄 모르는 것이죠. 회개를 이야기해도 항상 남만 생각해 자기는 생각지 않는 것이죠.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목사일 수가 있겠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성도들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참 이 어른은 영적 감각이 그래도 살아서 굉장히 민감하셨구나 그랬습니다. 왜 이러지? 내가 죄에 팔린 건가? 왜 이렇게 말씀 따라 가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걸 자꾸 행하나? 내가 미운데 왜 미운 짓을 내가 하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참 사망이다. 죽었다기보다 또 이런 어둠 속에 정말 죽을 맛이라는 그런 말. 정말 감각이 살아있을 때는 죽을 맛이에요. 목회가 되고 난 뒤에 뭔가 잘못하게 됐을 때 그 해결하는 게 일일이 다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없고요. 굉장히 괴로워요. 내 스스로가 잘못한 일이 있게 될 때에 교회 일 아니고 가족의 일들이 있게 될 때에 정말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한 일을 붙들고 신음하게 될 때 그걸 벗어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지나다가 주저앉는 경우가 참 많겠죠. 하나님 은혜로 항상 그렇죠. 말씀을 주셔서 이 둔해진 감각을 살아나게 만들고 정말 다윗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심상이 젖어 섞기까지
기도하는 이런 형편으로 인도하시죠. 오늘 이분이 그래서 내가 공고하다, 사마의 몸이 그 속에 내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살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벗어나나 하는 간절함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날마다 원하는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주님을 닮아가는 혼이 되는 분이 있지만 사도 바울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지극히 작다고 날마다 나를 챙기지 않으면 내가 불쑥 솟아나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종로라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는 한은 허물과 죄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악한 죄보다는 말씀을 불순한 죄들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러나 전혀 흠이 없는 삶은 아니지만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 일꾼된 삶은 끊임없이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이런 낙심을 일으키게 될 때에 이걸 실험하면서 극복을 하고 벗어나고 해방을 소원하고 자유를 소원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내 마음이 주신 은혜대로 살고 싶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 최명덕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들은 분도 계시고 또 뒤에 또 테이프를 들은 분도 계시고 그런가 봐요. 이제 정말 늘 우리가 경험하는 바인데 그날이 이제 갈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죠? 참 사도 바울은 민감하다 그랬습니다. 참 이분은 갈등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갈등을 하지 않는 부분도 이분은 갈등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과 더 가까이 바로 같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은 그나마 희망이 많은 거죠. 살아있는 거죠. 제가 경험한 대로 갈등이 전혀 없는 주님이 주신 평안은 아닙니다. 별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게 한 바가 없어요. 주일이 돼도 주일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주일을 사용을. 그 주중의 삶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감각이 다 잃어버려. 그래도 제가 못된 짓, 악한 짓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과는 상관없는 삶을 날마다 그냥 편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분이 소원합니다. 여러분 24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모세인데 건져내는 게 구원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또 이런 구원이 필요한 거죠. 주저앉아 있는데 좀 붙들어서 일어나야지 빠져나와. 함정에 빠진 사람 늪에 빠진 끄집어내 주시는 이런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표현 아닙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실까. 그러면서 긴 이 고민과 고난 공고한 사람을 표현하신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뒷부분은 앞서 있는 마음의 법 또 육신으로 죄의 법 이 형편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8장 1절 2절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같이 합니다.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분이 이렇게 이제 누가 도와주실까? 그리스도 예수가 도와주신다. 주님을 보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면서 앞서 쭉 말씀하신 거 결론으로 탁 내주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죠. 예수님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될 때에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로마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율법입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율법을 보니까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우리 계명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 제대로 하나 못하나 그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사망이니까 율법이 사람을 살리고자 주신 말씀인데 결국은 율법 때문에 아이고 나는 죽은 인생이구나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건 가르쳐 주지만은 죄를 용서받거나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이런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거든요. 우리 복음서 있는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표적을 보고 알만한데도 얼마나 마음을 잠가놓고 쇠로 담을 쌓아놓는 것처럼 복음을 빛을 안 받을 애를 쓰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속에 갇혀서 변화도 안 되고 깨끗하게도 안 되고 전혀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생명, 예수님의 생명, 또 특별히 성령 말씀하셔서 이 법을 따라 저희들로 하여금 죄 씻음 받게 만들고 이런 갈등 고민을 깨닫게 하시고 이걸 딛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갈등하게 될 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8장에 이어지는 그 내용들인데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약속,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원하시는 약속, 성령님이 때로는 제가 못하면 김 목사가 왜 그래? 탄식하시며 도와주시는 그 약속들 하나님이 여러 모습으로 삼겹줄은 끊이지 않나 그러는데 삼겹으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죠. 듣고 나면 해야 될 일이 있죠. 회개도 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기도죠. 우리가 잡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달리 가만 앉아서 그렇구나 하고 해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약속으로 아멘하고 알기 까닭에 이 답답한 형편을 바울처럼 고백하고 곤고한 형편을 자백해드리고 죄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만드니까 돌이켜서 쏟아놓고 토해놓고 그리고 성령님 주장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어느 날 계속의 삶을 사신 게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신앙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면서 이분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근거를 8장에다 펼쳐서 이제는 예수님만이 해방되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 가정을 하고요. 또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가정을 하고요. 예수님을 지극히 닮은 이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과 유혹으로 우리 안에 초청도 안 했는데 죄가 쑥 들어와서 자꾸 우리를 조종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근본으로 이중적인 인간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알았다 그랬어요.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즐거워하십시다. 구약에도 있죠,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 주신 걸 인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잡니다. 항상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기도 없이는 이 갈등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 힘이 없기 때문에 위로가 어떤 능력이 내리시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저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서 갈등 속에 맺혀서 하루하루 짧지도 않은 세월인데요. 그냥 보낼 게 아니라 빨리 답답함을 해결하고 해방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이 도와주신 가운데 좀 시원시원한 해방맞은 그 감격 말입니다. 그렇게 대충 살다가 다시 은혜를 받고 이 죄를 은혜 가운데 토해놓게 될 때에 시원하고 개운한 그런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출발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깊은 아예 교회를 떠나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 따르지 못한 어려움들이 누구나 경험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속히 해방되어서 주님 주시는 자유 해방, 기쁨, 감사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고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우리 이웃들 모르시거든요. 우리가 알고 또 맛을 보고 이 맛이 좋다고 좀 더 경험하고 힘있게 전해서 같이 생명도 얻고 정말 복된 삶을 누리는 이런 은혜들 말이죠. 그렇죠? 이런 은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해방, 자유, 능력을 힘입는
이런 하나님의 복이 저희 모두에게 더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형편을 살펴서 그 주신 해방, 자유 마음껏 찬양하고 누리고 함께 가족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 찬양드리는 복 있는 자리에 저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